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천국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다 보고 우리에게 오픈해 준 거죠. 분명히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말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말해주는 것, 시험을 치룰 시험생들에게 뭐를 주죠? 예상 문제지를 줍니다. 그 예상 문제지를 보고 공부한 사람은 그 시험을 기본적으로 패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상 문제지를 주면서 몇 사람만 패스시키겠다라는 게 아니죠. 몇 점 이상 맞으면 다 패스되는 거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그 아름다운 영광에 합격시키기를 원해서 예상 문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요한을 천국에 불려들여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을 보고 나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는 심판의 장면을 본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걸 본 겁니다. 자 보세요. 사망과 음부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는데 사망에서 음부에서 해방시켜 줘서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권세를 잡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쫓는 자는 이 사망의 열쇠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예수를 통과하면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록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거기에 행위로 인해서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기록된 그 책에서 이 두 가지에서 보고 심판을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선포해 준 것이죠. 예수가 내 마음에 없다. 이것은 내 안에 생명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 내 영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기록이 됐냐 이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한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이죠. 천국에서. 육체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의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불못, 불이 이글대고 있는 못, 그렇죠? 그 웅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4장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지.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교회의 성도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서게 될 것인다고 말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첫째가 형제의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형제 자매의 믿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눈을 뜨면은 이런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눈 감을 때까지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들에 스쳐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보고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이 엄청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록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각인이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로고스.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비디오가 틀어질 것이고 술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떤 말씀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 벌써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하면서 심판의 모든 것까지 보면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엄청나죠. 자, 이사야 45장 23절에 오늘 로마서 14장 11절에 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사야가 눈을 열어서 이 사건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서실 것을 보고 모든 인생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본 겁니다. 이 본 장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이사야 45장에서도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 나간 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심판이 될 것이다.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66권에 있는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요 열쇠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될 것인가?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 사도들은 이 말씀을 다시 자기의 사역 속에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다시 해석해서 성령에 의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나서 이제는 모두 다 예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사도들도 완전히 깨달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되어질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구속자고 그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신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 않았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나아야 존경심을 갖습니다. 조금 자기보다 못해 보이면은 짓밟고 얼마나 야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가 필요한 것은 과연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는 말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고 오늘 로마서 14장 10절에 말했죠. 이 똑같은 말씀을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라고 설명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대, 강단이죠. 즉 보좌죠. 왕자 앞에 왕이 앉아 계시는 그 왕좌의 의자에 그 앞에 재판소에 다 모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심판대라고 합니다. 사형의 틀이 아니고 왕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온 인류는 그 앞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보면은요, 심판대 앞에 가장 많이 쓴 사도 중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심판대에 가장 많이 서서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세웠던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이끌려 다녔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왜 섰느냐?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심판대 앞에 선 이유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입니다. 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자주 서십니까?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바울은
이렇게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요즘은 우리는 핍박을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혼탁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핍박을 안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율법에 계속 부닥치는, 율법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였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핍박을 하는 거랍니다. 바울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핍박받았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예수 안 전하면 뭘 전할까요? 그냥 하나님 전하는 겁니다. 그냥 율법 전하는 겁니다. 우리 잘 삽시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율법이죠.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빼버리는 거죠.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율법적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왜 의와 인과 신이 그렇게도 귀중했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율법적으로, 원래 11조도 율법이 아니죠. 아니라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 생긴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11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은 내 심판대 앞에서 웃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의와 신이 그렇게도 귀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형제의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 연약한 믿음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누가 안 나왔어? 왜 쟤는 저렇게 믿어? 에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모두 다 자기가 제일 나은 거야.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 마태복음 1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가버나움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할 말이 없대요,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한 거죠. 가버나움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까? 가버나움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였다. 그럼 답은 맞죠? 자, 가버나움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많이 머문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 있었어요? 나사렛이란 말. 거기서 옮겨서 가버나움에 계시는 모든 기적들은 거기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아, 그 말은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도 가버나움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에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도 강팍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성에 스쳐 지나가는 요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소돔 고모라가 의인 롯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했는데 소금기둥 불기둥이 되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폐허가 되어버린 너희들의 소돔 고모라를 기억하냐 이 말이에요. 이보다도 더 심할 것이다. 가버나움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서요, 심판날에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장 많이 거하셨던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 땅에 예수님의 믿음을 판단했던 가버나움의 사람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보고 그렇게도 판단한 거죠. 우리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다. 나는 듣는 대로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뭐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노하다. 여러분, 뭐가 노한 거예요? 이 노한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중에 큰아들 있죠. 큰아들이 탕자한 동생이 돌아오는데 기뻐했어요? 뭐 했다고 그래? 그가 노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빌다시피 해. 그 노하다라는 게 바로 형제에게 노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심판받는 노함이에요. 이해가 돼요? 분노라 이 말이에요. 왕이 분노를 해가지고 동네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예하를 주님이 들죠. 요게 분노입니다. 두 사람을 주인이 갚을 것이 없어서 다 탕감해 줬을 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자기에게 아주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옥에다가 넘겼죠. 이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 주인이. 그래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분노함입니다. 형제에게 우리가 노하는 거 가둬버리는 거야. 저거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아들의 분노,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 분노하여서 아버지를 아주 어색하게 만들어버린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의 이 분노가 형제에게 노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해버리면 된다는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안 만나면 된다는 분노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웃고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영에 풀려야 될 것을 안 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다. 심판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또 형제들에게 이 분노를 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까?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성경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도덕적인 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가둬놓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죄하면은 세상 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타락이라 이 말이야. 심판하실 하나님이 죄의 제목을 성경에 가두었는데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죄라고 보지 않고 저 세상 것을 보고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래서 세상 것 잘 지키면 의인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한 말로 심판한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기록된 겁니다. 나는 그 말로 심판하겠다. 저 미국 법으로 심판 안 하고 한국 법으로 심판 안 하고 이스라엘의 율법의 그 법으로 나는 심판 안 하고 내가 성경에 말하는 그 법으로 나는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갔다. 안 돌아온다.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정신들, 우리 생각하는 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세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죠. 앞에서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자, 11조와 의와 인과 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형제가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자, 이 형제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형제에게 심판받지 않도록 가르쳐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의와 이 의는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의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righteousness가 아니고 judgment입니다. 이건 심판을 뜻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의는.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냥 대충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호는요 대충 보면은 죽습니다. 암호를 해독할 수가 없으면은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저지먼트입니다. 자,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웃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형제들에게 너희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버려버리고 네 의만 나타낼 것만 지키고 있다. 난 11조 했어. 여러분 교회에서요 일꾼을 세우고 할 때요 11조 잘 냈는가, 성수주일 잘 했는가, 세례 받았는가 요거 보고 일꾼 세웁니다. 거기에는 의가 있어요,
거기에는 긍휼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5년 이상만 되면 장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다 이제는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데 그 비밀은, 그 코드는 버려버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의와 인과 신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역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리라. 참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왜 성령을 거부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까? 그 말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요 말할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입니다. 뱀은 쫓겨날 때에 뭘 먹고 살도록 저주를 받았어요? 흙을 먹도록. 그 흙이 이 코스모스예요. 근데 이 코스모스를 다스리던 임금, 사탄, 용, 큰 뱀, 옛뱀, 마귀가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말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하는 긍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이 긍휼, 이 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길 수 있죠. 웃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심판을 지나갈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자랑해? 나 심판대 앞에 갔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 나 그냥 지나왔어. 왜 사람이 심판받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심판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 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뭐다?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 빛으로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빛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을까요? 온 세상에는 누구를 공경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공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버리니까 다 누구에게 붙어야 돼? 아들에게 잘 보여야 돼. 왜? 심판은 저 사람이 한대. 그러니까 참 말이 무서워요. 제가 목회할 때 딱 한 번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습니다. 짧은 6개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뭐 얘기도 한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앞으로 박정열 목사가 1년 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됩니다. 저게 그냥 선포해 버린 거예요. 아니, 그 뒤로부터는 교인들이 다 나한테 줄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6개월 만에 쫓겨났다니까. 이야, 전화 전부 나한테 와.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 아들이 심판한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받는, 공경받는 것을,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내 아들 예수는 그 영광을 받을지라도 내게 다 돌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누가 불못에 들어가요?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게 된다. 자, 심판할 때에 바다가 토해냅니다.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에 빠져 있습니다. 요 세 개가 토해냅니다. 우리 예수님 보고 심판 다 하라고 아버지는 맡겼다는. 예수 안에 있어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다는, 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 첫째 부활에 참석하게 된다는 얘기. 심판은 뭐죠? 분리하는 거죠. 골라내는 거죠. 그물로 잡아왔는데 쓸만한 고기와 별 볼 일 없는 생선을 골라낸다고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수없이 그걸 심판입니다. 그거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는 거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리시키는 기준을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설명하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다?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이 무슨 뜻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첫째는 또 다른 의미는 사람의 되었다라는 뜻이죠. 두 가지 다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란 뜻도 있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맡겠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해준다고 그랬죠.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뭘 들었어요? 듣는 대로 심판한대요. 누구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듣는 대로 심판한대요. 주로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7장 24절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죠. 이건 사람들이 보는 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공의로.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판단,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공의의 판단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 예수님은 판단했기 때문에 내 판단이 맞다 그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그 판단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판단을 쫓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분의 눈으로 판단되는 것을 보고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준 것을 보고 쫓아가는 삶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여진 것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어떤 세상 임금? 코스모스 세상을 여지껏 다스리고 있었던 사단의 사망의 권세들이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망 권세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은 그래서 생명에 있다가도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열쇠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심판대에서 분명히 심판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랬어요. 심판이 기준이 뭐라고? 공의, 그 의로움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시편 89편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분이 앉아 있는 보좌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로 되어 있다. 즉 하나님 아들 예수가 앉아 있는 그 보좌 왕자는 저스티스와 저지먼트란 말이에요. 그 의, 바로 그 공의, 이것으로 우리 주님은 심판의 때에 앉아 계시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스티스, 의가 righteousness죠. 그래서 주의 나라의 홀은 왕이 지휘하는 거죠. 주님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바로 이 공평, 의라는 얘기죠. 바른 것이다, right이다 라는 것을 시편 45편 6절에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야고보서 2장 13절을 이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봐야 되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키는 두 개입니다. 키가 몇 개라고요? 무슨 키와 무슨 키? 긍휼의 키와 사랑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키입니다. 긍휼의 키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키다. 자, 긍휼에 대해서 한번 보죠.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국물도 없다 이 말이야.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요.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긍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배워라. 우리는요 긍휼을 배워야 돼요. 긍휼이 뭔지 배웁시다. 할렐루야. 긍휼이 뭐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다시 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 자비를 긍휼을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비가 다른 어떤 종교의 모토가 아니요. 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길 수 있는 열쇠예요. 그래서 다시 더 중요하게 또 한 번 봐야 되니 생각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말하는, 여기서 인은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긍휼을.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는 이방인 교회죠. 그래요? 제가 이방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맞아요? 이방인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해야 되는데 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한번 보죠.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영광 돌리라고 해놨나? 자, 로마서 15장 9절 읽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같다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을 끌어 인용한 것이죠. 이방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긍휼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긍휼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긍휼이래요. 누구의 긍휼? 그의 긍휼이죠. 지금 계속 긍휼에 대해서 풀어지도록 성경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긍휼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야, 이거 긍휼이 상당히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긍휼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디도서 3장 5절은 찾으십시다. 디도서 3장 5절에 긍휼이 이제 풀어지죠. 긍휼이 뭔가? 그 자비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멀시 그냥 잘해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이 그냥 긍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뜻은 맞아요. 그런데 진짜는 모르고 있어요. 뭘 베풀어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게 자비죠. 긍휼이죠. 맞아요? 근데 그 베풀어진 걸 뭘 내가 받았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긍휼로 이방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해줬냐 이 말이에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중생의 씻음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대상자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대 이미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절대 심판에서 이길 수 없어. 누구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했어. 그리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는 어디에 있어?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려고 심판때까지 이미 심판 날짜까지 지켜놓고, 그래서 사탄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구덩이에 들어갈 그 불못에 들어갈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판 전 때까지는 어디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 땅에 있는데 그 난리를 피우고 이렇게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이 난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유다서 1장 6절에는 뭐라 하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그래서 우리는 밝은 빛이 아닌 것은 사단의 어둠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와야 돼.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더 도망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심판에 영원히 가둬놓고 이미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 심판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경건하면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가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해 두신 것이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가둬놨어요. 근데 그 가둬놓은 모든 어두움의 영들이 그렇게도 사람을 괴롭히고 다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타락되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영향받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0절에도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려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음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신 그것이 긍휼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그분의 뭐라고? 그래서 긍휼을 내게 입혀주시오 하는 말은 그분이 살으신 생애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그 은혜를 덮어주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그분의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는 없죠. 그건 못 이겨. 근데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나가 심판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비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예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열쇠 두 번째가 뭐냐? 요한 1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뭐의 증명이라고? 부활이 뭐의 증명이요? 의롭다라는 증명이 부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됐다라는 것은 그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어떠함을 입으려 함이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믿음에 의로워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믿음이 믿어질 때 그걸 의로 인정되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역사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주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 완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도 마지막도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왜 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랑을 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해야만이, 여기서 형제 사랑 않고 비판하고 업신여겼으니까 어디를 쓰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웃을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엄청난 열쇠이기 때문에 네가 너를 위해서 준 열쇠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거나 그 말씀 따라 살 때 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냥 생색을 내.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건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라고 뭐라고 그래? 나 바빠요. 그렇게 그러잖아. 전도 나가고. 그 할 일 없는 사람이나 나가지 그러라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 오염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지금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자, 우리 한번 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요. 자, 심판 자리에 가서 앉아서 남 심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눈여겨받은 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장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다는 것은 뭘 뜻하죠? 여러분,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예? 어떻게 새로워졌어? 아, 거듭났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적인 회복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적인 회복을 뭘로 봐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오는 것은 메시아적인 회복? 그거는 심판이요. 회복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이 말은요 중생이에요. 확신이요, 영적으로 메시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읽어보자. 아까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을 살짝 지나왔어요. 여기서 다시 근호를 합니다. 자, 새롭게 되는 걸 한번 보십시다. 정말 여러분 새로워졌어요? 중생 맞아요? 자, 디도서 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중생이란 뜻은요 출생을 의미합니다. 본성, 계복. 메시아의 회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회복이란 뜻이요. 지금 메시아의 회복을 사람들이 그분이 와서 천년왕국 다스리는 것이 메시아 회복이라고 자꾸 가르쳐요.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 해 놓으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살아주신 그걸 믿고 그 속에서 새롭게 출생돼 버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세상이 새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 세계래가 중생이라. 요 중생색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예수의 계보에 합류된 겁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 속에 들어간 거, 이게 새롭게 출생된 거예요. 와, 우리가 잘 알고 외웠던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 생기다, 출생된 것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가 지금 잘못된 출생지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 거울을 보고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출생됐죠. 그래서 예수의 계보에 들어왔죠. 그런데 출생되기 전에, 이 출생되기 전에 새롭게 되다, 어디서 새롭게 됐을까? 그래서 성경은 다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새롭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다시 악하고 다시 약해져서 이 다시 뒤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출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약한 율법으로 떨어져 버렸다. 종노릇하는, 왜 율법으로 떨어지면 안 돼? 율법은 뭐예요? 모든 죄를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의 권능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사망에 있다는 뜻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날로 가버린 겁니다. 예수께로 새로 태어났다가 새롭게 된 데서 옛전으로 가버린 것을 다시라는 의미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창조했어요? 아니면은 심판을 받지 않게 창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받지 않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도 하인 맞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씻음을, 예수 이름으로 씻음을 받을 때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물로 너희가 씻었다,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양심이 정결해서 하나님 똑바로 찾아가도록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지도 않았으면 그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매번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네, 안 되네, 깨닫고 씻어져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했어요?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겠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는데, 나는 그 듣는 것이 나를 보내시는 그분의 원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웃으면서 지나가도록 해 주셨을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거기에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누어 놨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집을, 성전을 얼마나 바르게 해서 내게 와라.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어떤 비바람, 어떤 풍파, 어떤 소문을 들어도 여러분의 집이 넘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신앙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라. 업신여긴다. 나는 형제를 업신여기는 신앙의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까? 라는 거죠. 가장 좋은 예로 우리 주님이 업신여기는 비유를 정확하게 들어준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 기도하는 모습이죠. 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 자기네들 표현으로는 죄인의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요, 그 업신여기는 사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9절을 한 절만 제가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에서 걸리는 사람들, 바로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은 저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 구분이 되어진다. 어때요? 여러분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지,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신앙을,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는 삶의 모습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기지 않는 모습이 좀 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죠. 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다 누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형제를 업신여기는 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저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도로서 영접했어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형제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을,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이런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이 버렸다라는 것이 업신여긴 겁니다. 버린 모퉁이 돌로서,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버려버린 이 돌, 없인 여겨버린 이 예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버린 거죠. 하나님 버린 예수 그리스도, 육으로 모습으로 왔던 그 형제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 형제라고 부르노니. 이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퉁이 돌을 온 세상에 내놓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표로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눈과 같이 네 생명같이 아끼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말씀한 거죠. 그게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 버렸다? 없인 여긴 거죠. 지금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도 애언을 멸시치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언은 성령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형제였다면 성령님도 우리 형제라는 뜻이에요. 애언을 멸시치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없인 여겼다면 너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기 똑같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설명하죠.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건 완전한 일치를 의미할 때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쁘는 것은, 어디 조금 기쁜 것은 좀 한번 웃고 말아요. 근데 완전한 일치가 되었다. 어떤 일이라도 일치가 되면 용납할 만한 뜻입니다.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이 8절에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를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하려고 보냈다, 이거.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일치하는 마음, 예수와 일치해야 되죠. 성령과 일치하는 그 마음이 너희들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웃으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기쁘고 뭐가 일치되는 거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그 산 제사가 무슨 제사요? 향기로운 번제, 제물이 되어버린 거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하고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의로 인정되기까지 그 아들을 바쳤을 때 이제야 그 말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치하는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능히 기뻐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됐다, 용납할 만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치되면은요 기뻐서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걸 시험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 보내준 그들의 풍성한 연보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선교로 일하고 있던 바울은 외쳤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 선한 일에 우리는 온전함을 거기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난다. 그래서 그 선한 일,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안 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끝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라고 로마서 9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음행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호색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정말 버리고 술수를 버리고 원수 맺는 거 버리고 분쟁을 버리고 시기 분내는 걸 버리고 당짓는 걸 버리고 남 분리시키는 것을 버리고 이런 이단들,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끝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보고 그것을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 가장 즐거움이요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심판은 악한 것들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심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속히 심판을 해달라고 의인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늘도 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대로 심판해 달라고 오늘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즐거움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죽어도 겉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머물러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 인생의 날마다 서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형제를 없인 여기고 있는가? 형제의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인가? 형제의 믿음을 없인 여기는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
그가 나를 위해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 긍휼이 내게 입혀졌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열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오 걸어가시는 아버지, 오 걸어가시는 아버지, 오 생명의 주님, 이곳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의 긍휼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능히 승리의 개가를 노래할 줄 있는 위대한 그 사랑, 그 긍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의 가슴에 오직 예수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고 새로 태어난 그 새 삶으로 아버지 메시아의 놀라운 회복들이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안고 주님 올 그때까지 기다리며 어느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주만 높이며 살고자 하는 심령들을 주님 저들 머리머리에 주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